할렐루야. 추수 찬송 부르세.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누구 목소리였죠? 순범? 목소리 너무 멋있었죠? 깜짝 놀랐어요. 네. 또 찬송도 너무너무 좋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으십니까? 감사가 있으십니까? 저는 이런 감사 주일이 되면 우리들 마음 가운데 물론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감사할 준비도 감사할 마음도 전혀 없는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강요하는 주일 같아서 제 마음속에 조금은 좀 싫은 마음, 좀 불편한 마음이 있어요. 감사주일로 왔지만 전혀 감사할 준비가 되지 않는 우리들 속에 계속해서 감사하십시오, 감사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감사하라고 이야기하는 전혀 마음에 동의가 되어지지 않는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감사주일이 또 하나의 감사를 강요받는 날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이 깨달아지는 그 감사로 인해서 그 감사가 하나하나씩 모아지고 그 모아진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의 예배, 그 예배가 저의 예배 그리고 여러분들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18편, 이 시편을 지은 사람도 감사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감사는 전혀 강요받지 않는 감사, 이 감사의 근거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 나에게 생각지도 못한 감사의 조건을 이야기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절절히 맺혀져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자연스럽게 드러나서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감사가 여러분들의 감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이런 감사를 할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2절에서 4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 시편 지은 사람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 누구도 주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해야 되고 아론의 집 또 주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주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도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리고 아론의 집이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렇다면은 이 이스라엘에게 경험되어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무엇일까요? 인자가 무슨 뜻일까요? 인자, 어질인, 사랑자자를 쓰고 영어 성경에는 His love라고 하거든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윤리적인 사랑이 아니라 보편적인 모든 것들을 품어주시는 절대자의 이 사랑을 이스라엘이 언제 경험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애굽이라는 그 강대국의 노예로 살았을 때 그들의 어려운 삶을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하죠. 뿐만 아니라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광야를 살았었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온갖 더위와 추위와 강대국 속에서 그 광야를 걸어왔는데 그곳에서 지켜주신 하나님의 지키심,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사랑, 인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감사하고 찬송할 수가 있죠. 아론의 집은 어떨까요? 아론이 누굽니까, 여러분? 모세의 형이죠. 아론은 어떤 지파일까요? 레위 지파입니다. 아론은 레위의 4대 손입니다. 레위 지파, 제사장 역할을 했던 지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간접적으로 알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레위라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신 제사장의 직분의 역할을 받아도 될 만한 사람이었을까요? 사실 이 레위는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던 아들이었어요. 자신의 사랑하는 동생이 세겜성에 있는 사람으로 인해서 강간을 당했죠. 자신의 여동생 누이를 복수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그곳에 있는 세겜에 있는 남자들을 피로 도륙했었던 오빠가 바로 레위였습니다. 시므온과 레위였죠. 야곱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축복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창세기 49장에 나옵니다. 흔히 우리가 야곱의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야곱은 유독히 시므온과 이 레위만큼은 축복하지 않아요.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저주를 받았던 민족이 레위 지파였었죠. 그의 4대 손 아론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누구의 형이었죠? 모세의 형.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었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갔었죠. 그런데 그 밑에서 이 모세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언가 두려움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들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없으니까 그들을 지켜줄 만한 사람,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갈증을 느끼기 시작했죠. 그래서 아론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하죠. 그런 요구를 받았을 때 아론이 해야 될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그런 소리 하지 마.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셔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들의 요구에 따라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주동자, 장본인이 아론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 중에 최고로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두는 것이죠. 우상을 만드는 일에 최선봉에 섰던 사람이 아론이었죠. 그런데 이 아론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인간과 하나님의 중간 다리의 역할을 하는 제사장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죠.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아론의 어떤 선한 일들이 있었을까요? 아론이 어떤 공로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렸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가 이 레위 지파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의 집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경험한 집이고 그 집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영원함을 찬송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론의 이 집은 무언가가 늘 평안하고 늘 화목하고 무슨 일이 잘 되었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이런 연약한 부분이 있었고 모난 부분이 있었고 또 그들의 고통이 있는 가운데서도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었던 사람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다가가야 될 감사의 조건, 동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문제가 없고 재정적으로도 계속해서 뭔가 잘 되고 건강도 좋고 나의 자녀들이 뭔가 잘 되는 그런 잘됨 속에서의 감사가 아니라 연약함이 있고 취약함이 있고 모자람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그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자들이 하는 감사, 그 감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요구하는 감사인 것이죠. 시편을 이 지은 사람이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내가 잘 나가서 내가 일이 잘 풀려서 주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힘들고 슬픈 슬픔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고통 속에서, 그 슬픔 속에서, 나의 연약함 속에서, 나의 모자람 속에서, 나의 부족함 속에서 발견한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놀라운 사실인데 시편 118편 6절 7절 또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고통이 있었어요. 아픔이 있었어요. 낙심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절망 속에서 이 시편의 기자가 발견한 것이 무엇이냐면 여전히 내가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내가 이렇게 염려가 많고 근심이 많고 두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내 편이 되어 주신다라는 그 확신이 이 시편 기자에게 섰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주는 공포가 있었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은 내 편이었다라는 것이죠. 부르짖었어요.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그 부르짖음 속에서 아까 우리가 5절 말씀을 읽었죠?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 고통당하고 있었는데 나를 넓은 곳에 세워졌다. 무슨 말일까요? NIV 영어 성경에는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라는 말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발음은 저도 안 되고 여러분들도 안 되겠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He answered by setting me free 라고 하고 있어요. 그가 응답하셨는데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라는 이 말이 나를 자유하게 세팅을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고통을 한번 보십시오. 문제 속에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이 어떻게 됩니까? 그 문제에 사로잡혀 버리죠. 그 문제와 고통의 그 문제 속에서 우리들의 영혼이 갇혀버리는 거죠. 구속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다른 것들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언제나 그것에 갇혀서 늘 우울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시편의 기자는 그 낙심과 우울을 가져다주는 그 문제 속에서 구속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어진 것이죠? 자유함을 얻게 된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수도 있어요. 뭐 재정의 문제든 또 사람들이 주는 공포든 관계의 문제든 그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궁극적인 자유함은 그 문제가 여전히 고통 속에 있지만 그 고통이 내 마음을, 내 영혼을 구속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자유하게 세팅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것을 경험하니까. 전혀 세상은 달라진 것이 없어요.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나를 낙심케 하는 문제가 나를 위협하고 나를, 내 마음을 계속해서 옥죄고 구속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니 내가 구속되어지지 않고 그 문제 앞에서 나는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프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시편의 기자가 고통 속에서도 응답받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고 여전히 문제가 있지만 이렇게 다시 고백을 하는 거죠. 아까 우리가 6절, 7절 말씀을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세 번역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내 편이심으로 나는 두렵지 않다. 사람이 나에게 무슨 해를 끼칠 수 있으랴. 주님께서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도와주시니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망하는 것을 내가 볼 것이다. 아멘. 두렵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편이셔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든든한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가 나의 편이 되어준다라는 것, 그 말만 들어도 참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예전에 청소년 사역을 하다가 어떤 아이의 고민을 들어주고, 그래 적어도 나는 전도사님은 너 편이야 이렇게 이야기해 줬을 때 눈물을 펑펑 흘리는 그런 아이를 발견했어요. 아마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중에도 지난 한 주간 힘들고 어렵게 살다가 혹 어제도 잠이 잘 오지 않아서 고통 속에서 이곳에 오신 분들 있으리란 생각이 들어요. 그분에게 아마도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서 나는 당신의 편이야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 너무 큰 위로를 받을 분들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든든하죠. 안심이 되죠.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느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을 마치고 이제 중학교를 들어갔어요. 제가 싸움을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보시기에 네, 못했을 것 같죠? 네, 그렇게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랬습니다. 중학교 1학년 올라가니까 동네 형, 중학교 3학년 형이 잘 친하게 지내던 형인데 같은 학교를 다녔어요.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경민아, 너 누가 괴롭히면은 내 이름 대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뭐 이렇게 큰 권세 있는 말인지 잘 체감을 하지 못했죠. 그냥 동네 아는 형이었으니까. 중학교에 들어가서 학교를 마치고 언제나 그랬듯 오락실로 달려갔는데 오락실에서 오락을 한창 하고 집중하고 있는 그때에 어떤 그 중학교 한 2학년, 3학년 돼 본 형이 야, 돈 좀 줘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좀 두려웠지만 그 형의 이야기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형, 그 형 이름 알아요? 그 형 알아요? 하니까는 저 그 형 동생이에요 하니까 아무 말 없이 다른 곳으로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 동네 형이었는데 이 형의 이름이 이렇게 놀라운 은혜가 있는 이름이었구나라는 것을 그때 처음 알고 그 후로 그의 형 이름을 늘 팔면서 다녔어요. 내 형이에요. 얼마나 마음에 든든하던지. 그 사람이 내 편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의지가 되던지. 그 효과를 보지 않았을 때는 그냥 멍청한 동네 형이었는데 그 효과를 보고 나니까 얼마나 든든하던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감사가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감사를 끊임없이 강요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름이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신다는 그 이름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전혀 가치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동네 멍청한 형 이름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이름은 이 세상 전부를 바꾸어도 무엇보다 가치 있는 능력의 이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 주심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강요해서가 아니고요. 그 이름의 능력에 그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다면 정말로 무능력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의 이름이 새겨지기만 한다면 내 편이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은총의 역사가 얼마나 크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감사하고 그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그런 점에서 감사할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고 감사할 조건과 마음이 전혀 없는 우리에게 이 감사 주일은 참 좋은 주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는 주님의 그 이름이 놀라운 능력의 이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 편 되시는 그 주님과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강요하지 않아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감사하라고 명령도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감사하라고, 감사할 조건도 없는데, 감사할 이유도 없는데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명령하는 것일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감사의 내용이 있어야 감사하죠. 감사의 내용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것을 깨닫고 그에 대한 감동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성도 아닌가? 감사할 것도 없는데 그냥 억지로 형식적으로 감사하는 것 위선 아닌가? 가식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감사라는 것은 우리들 마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내 편 되신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 드리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할 수 있는 도구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표현이면 동시에 도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를 움직일 때 시동을 켜야 돼요. 달리고 있는 차가 아닐 때는 강력한 힘이 처음부터 필요한 것이죠. 연료가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돌릴 수 있는 점화 플러그를 움직일 수 있는 배터리, 전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무언가 늘 했던 신앙생활 속에서 좀 형식적으로 뭔가 예배 감동도 없고 좀 껍데기적인 그런 예배를 드릴 때가 있어요. 그때는 기도도 하기 싫고 감사는 더욱더 하기가 싫죠.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 차를 돌릴 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 배터리가 필요하죠. 배터리도 다 나갈 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차를 밀어야죠. 차를 밀면서 시동을 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감동이 없고 우리들 마음속에 예배에 대한 감격이 없고 주님을 향한 어떤 사모함이 없을 때 그것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고 그것이 생길 때까지 마음에 감동이 올 때까지 무언가 신앙생활을 멈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마음이고 유혹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감동이 떨어지고 생명의 예배가 우리 가운데 없어졌을 때 그것을 다시 한번 시작하게 하고 회복하게 하는 것, 억지로라도 감사하기 시작할 때 다시 우리들의 신앙의 회복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감사하라고 강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일 좋은 것은 오늘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가 살아있어서 내 편 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역사를 기억하며 그분께 감사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여러분들에게 닥쳐진 많은 문제와 또 매일매일 반복되는 이 껍데기 같은 신앙생활 속에서 아무런 감동 없이 푸석푸석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때 우리가 무언가 계기가 있어서 다시 우리들 마음속에 신앙생활을 시작하기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억지로라도 감사할 수 있을 때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감사는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선은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이지만 혹시 그것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억지로라도 감사하며 주님이 주신 은혜를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620년 9월 2일 남자 78명, 여성 24명, 모두 102명이 영국 웨일즈 남단 플리머스 항구에서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신대륙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딱 하나였어요. 신앙의 자유였어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먼 바다를 건너온 이 청교도들은 이곳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감사 예배였고요. 그 예배를 드리고 가장 먼저 지은 것이 교회였고, 교회를 지은 다음에는 학교를 세웠고, 맨 마지막에는 자신들을 위한 집을 지었어요. 당시 신대륙에 도착할 때가 가을이었고 겨울을 준비해야 되는데 날씨는 점점 추워오고 겨울을 잘 준비하지 못했고 너무너무 고생스러웠죠. 그래서 결국 풍토병과 추위로 인해서 또 수십 명이 사망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곳에 살던 인디안이 찾아왔고 옥수수와 보리와 콩, 밀의 종자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것을 경작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죠. 그래서 그들은 그 종자를 가지고 열심히 농사를 지었습니다. 씨를 뿌리고 또 비료를 주고 열심히 한 해 동안 그것을 잘 가꾸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을엔 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으로 건너온 이후 첫 번째 수확을 얻게 되었죠. 얼마나 풍요로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얼마나 풍요로웠겠어요. 처음 짓는 농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 자그마한 수확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그들의 마음은 흐뭇했고 얼굴에도 기쁨이 넘쳤죠.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들이 씨를 뿌리고 그들이 거름을 주고 수많은 노력은 그들이 했어요. 그런데 그 풍성한 수확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이것을 기념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이 추수감사주일의 시작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년 동안 여러분들의 나름대로 씨를 뿌리고 비료를 주고 잘 가꾸시느라 힘들었는데 사람들이 판단하기에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만족스럽지 않은 그런 여러분들의 수확, 열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청교도들이 그 수확물을 보고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신앙의 자유 하나 찾아왔는데 자신들의 동료들이 죽어나가고 또 이렇게 힘들게 살면서도 그들이 깨달은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여전히 내 편이구나.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소박한 추수에도 감사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들의 마음을 충족시키지 못했던 열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편이셨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통 중에서도 여러분들의 편이셨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생활 속에서도 주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여러분들의 편이셨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여러분들의 편입니다. 우리는 아니라고 하고 우리는 밀어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 고통이 찾아오 주께서 지켜주시니,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찾아올 때도,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우리 다시 한번 내 편 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합시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고통이 찾아오 주께서 지켜주시니,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납시다. 일어나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었으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오늘 이곳에 나오신 분들 중에 건강에 연약함이 있고, 또 자녀들에게도 건강에 연약함이 있고, 재정적인 부족함이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감히 그래도 감사하세요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감사하기를 하나님께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통 중에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편 되시는 하나님, 오늘뿐만 아니라 영원히 나는 밀어낸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이런 나에게 내 편 되시겠다라고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지난 1년 동안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풍성한 감사의 조건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지난 1년을 돌아볼 때 감사보다는 낙심과 좌절의 문제가 우리들을 괴롭혔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고통 중에서 그 고통이 우리들의 마음을 구속하였고 우리들의 마음을 묶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내 편 되시는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자유하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그 문제로 우리가 구속당하지 않고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인자하심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편이셔서 우리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백성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도 하지만 또 우리들의 삶 속에 고통의 문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의 기자는 고통 중에서 하나님의 내 편 되심을 기억했고 확신했고 그 고통의 문제가 그의 마음을 전혀 구속하지 못하며 자유하게 해 주셨음을 기억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자였음을 고백했습니다. 우리들에게 당해져 있는 고통의 문제들 속에 우리들의 마음이 구속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편이신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년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준비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만족되어지며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이들의 삶 속에 넘쳐서 기쁨과 웃음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